응답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 하시는
연장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를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사람 한 만나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가고라고 넣어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하늘 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월 4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가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청주, 대전, 공주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수강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접수 기한은 2018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강사 모집은 하늘비전교회 교인이며 각 분야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기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영어 뮤지컬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3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다이엔 단장님, 이은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색소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청소년 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서성권 장로님, 박미랑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현장 기도사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이며 교토, 고베, 오사카 등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이며 선착순 2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송파교구 홍성권 집사님, 이광숙 권사님의 장녀 수진양의 결혼 예식이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베네치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가 광고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임동립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이청자 성도님께서 7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의료원 강남부는 장례식장 302호이며 위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출발합니다. 백합 찬양대도 동행하겠습니다. 2월달 만나가 선교체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구입해 가셔서 2월 1일 날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성덕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교만했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속량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의인된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마음이 정직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조화를 이루며 찬양이 살아있는 주님의 뜻과 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전국은 치유와 화합으로 안정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이제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오용택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귀히 쓰셨사오니 이외에는 더욱 아름다운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장로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특별히 왕의 잔치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내려온 성도들과 또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감동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얀 옷을 싹 갈아입고 앉아 계시니까 왕의 잔치에 참석하신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정말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래서 주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복받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세상에서도 어떠한 회사의 설립자나 회장님이 아유 저 아무개 부장은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앞일이 쫙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아무개 집사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아주 이제 앞으로는 복받은 일만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옆에 분한테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라도요,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사람하고 부모 속에 아주 썩게 만드는 사람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라도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자녀는 뭐 안 달라고 그래도 챙겨주고 싶어지고, 부모 마음을 아주 썩게 만드는 자녀는 달라고 그러면 꼬치꼬치 캐물어서 기어코 안 주고 말아. 그게 딱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쏙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 이걸 알려면 하나님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누가 알리요? 성령 외에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쏙 들어오시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야 통합니다. 통해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면 만사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은 성령님이 감동하여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기록하였는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이다 하고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 내용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뭐라고 그래요? 항상? 아니, 이걸 모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 때 난 팔자가 이상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이러고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어려워도 감사,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막 기뻐하고, 또 문제가 심각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순하게 살면 돼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기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한번 우리가 기쁜 표정을 잡아보도록 하는데 1분 동안 한번 웃어보려고 그래. 이제부터 1분은 웃는데 대충 웃으면 안 돼요. 1분을 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웃어요. 근데 웃는데 비웃지 말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웃을 때 콧방귀 키면서 우는 이렇게 하면은 꼭 사람을 킁킁거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웃을 때 밝게 웃는데 일단 입을 하 이렇게 벌려요. 그러니까 내 웃음은 이상하게 모양이 안 예쁜 것 같아. 그래갖고 거울 볼 때 웃으면 바보 같아. 좀 사람 이상하게 보여. 이런 사람은 웃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입을 벌려요. 하. 그리고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돼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웃는데, 웃을 때 저를 보고 웃지 마세요. 옆에 분을 쳐다보고 웃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웃겠어요. 시작. 입을 크게 벌리고 아유, 웃음도 1분만 하자는데 왜 그렇게 오래 웃어요? 네. 어떤 분들이 웃는데 이래갖고 그분 웃는 모습이 너무 웃겨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웃고 나면 얼굴이 참 이뻐지잖아요. 그래서 다 웃고 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근육이 움직여져 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젊어지고요. 웃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눈빛이 선해져요. 이렇게 싸납게 이러고 다니면 사람이요, 눈빛이 차갑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기도 싫고, 그 사람하고는 내 속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막 웃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괜히 편안하고, 그런 분은 성령께서 보기에도 얼마나 보시기에 좋겠어요.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다니면 마귀가요, 넌 내 친구구나 이러고 가서 막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웃으며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함께 웃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웃어서 행복합니다. 그러고서 웃어봐야지. 그럼 함께 웃어서 행복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성도님들을 만나잖아. 아이고 반가워요 집사님. 1분은 웃는 거예요. 그냥 할 얘기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 막 웃어. 그럼 하나님이 어쩜 너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대로 사냐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 심각한 거 나면 기도해요. 그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서 얘기할 때마다 감사하죠. 감사하는 거예요. 애가 이번에 대학 떨어졌어. 감사해요. 죽은 애들도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대학교를 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떨어져도 멀쩡한 정신 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대학 떨어졌다고 아파트 빌딩 꼭대기 올라와서 뛰어내리고, 그러는 아이들도 시험만 잘못 봤다고 각 죽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리고 그냥 한강다리 옆을 배회하는데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보니까 어디서 본 녀석이야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그러고 있어. 나 깜짝 놀라서 그냥 다리 위에다 차 세워놓고 막 뛰어가서 그냥 멱살 잡아 끌어다가 차에다 태웠는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지? 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대학 떨어지고도 지금 삼수했는데 또 떨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퍼먹고 TV 앞에 앉아서 깔깔 웃고 있으면 속으로 이놈의 자식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도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사는 자식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녀석이 문 걸어 잠그고 속에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것도 속 썩을 건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교회 나오고 있으면 더 좋지.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 붙잡고도 감사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왜 또 무슨 뭐 달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당신은 술 먹어도 다른 집에 안 가고 꼭 집 찾아. 그래서 감사해 나는. 요즘은 날씨도 추운데 혹시 술 드시고 밖에서 추운데 동살하다 면 어떡해. 그런데도 꼭 집 찾아오고 감사해 여보, 나는 당신 볼 때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또 태어나도 당신하고 또 결혼할 거야. 이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도 가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안 태어나요 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딱 우리하고 통하게 하려면, 아, 저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방해를 해요. 회방을 해.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동네에서 대판 싸워. 그냥 2년 전년 해가면서 싸워가지고,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교회 다닌다네. 아우, 나는 저 인간 비기 싫어서 교회는 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어떻게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데 너는 왜 내 모든 하는 일을 회방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쏙 들려면 회방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우,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교회 다녀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조금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도 살고, 그리고 괜히 실실 웃으면서 살고, 인사 잘하고. 그러다 보면, 아유, 저 참 마음씨 착한 아줌마 다니는 교회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입을 열어서 전도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인상을 좋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할 때 회방거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쓴뿌리가 나서 그래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쓴뿌리가 다 제거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죄의 쓴뿌리가 나오지 않도록 다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 씻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세 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신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쓴뿌리가 나서 그 죄의 저주로 고통받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간단해요. 누구 믿으면 돼요?
다시 한번 누구 믿으면 돼요? 예수. 그럼요. 돈을 믿지 말고 예수 믿으면 돼요. 성공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 에레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돈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돈을 자꾸 신뢰하잖아요. 그럼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속상한 일 되고, 돈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돈 때문에 근심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죄를 져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신뢰의 대상이 물질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면, 그러면 근심할 일이 없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 살면서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천국이 보장됐으니 감사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예수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뢰의 대상을 어떤 암흑의 사람,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친척 중에 좀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살았다면 오늘부로 여러분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한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날씨가 춥다. 추운 날 나갔다가 괜히 그냥 어려움 당하고 감기 걸리고 몸살 나면 얼마나 힘들어. 그냥 이런 날은 집에 있어야지. 이게 사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에 기울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모이기에 힘써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런 걸 딱 들으면, 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요, 자꾸만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그걸 더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더 기울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딱 나왔더니 오늘 날씨가, 야 이런 날은 어디 놀러 가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그걸 쫓아가면 세상이 준 생각, 마귀가 준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됐든, 황사가 꼈든, 날씨가 춥든, 길이 미끄럽든, 눈이 내리든 그냥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예수 믿다가 당한 고천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다쳐본 적 있어요? 예수 믿다가 핍박당해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다가 손해본 적 있어요?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해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 됐어요. 교회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거는요 훈장 받는 거고, 이건 별 따는 거고, 이건 하나님께 상급이 있는 거라고요. 얼마든지 시장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슈퍼마켓 가다가 거기서 또 잘못돼서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게 아니라, 야 내가 얼마든지 친구 만나러 가다가도 생길 수 있는 일을 교회 가다가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집을 멀리 이사 갔어요. 멀리. 아이고 이렇게 먼 사람들은 교회 가는 거 이건 특별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은 가까우니까 나는 주님께 갈 때도 주님 생각하고 오늘 어떤 은혜 주실까 생각하며 가니까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서 좋고, 또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갈 수 있어서 하나님 되새김질할 수 있는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똑같은 것도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소리, 자기 소리,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이 내게 말해주고 있는 성령이 이끄는 바로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휴, 오늘 같은 날은 쉬어버리자 뭐 이런 사람과 오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만나러 간다. 뭐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요동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믿음에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딱 찾아서 참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 다 해놓고 말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만큼 일은 못했는데 말이 이뻐가지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아. 이게 똑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나갔어요. 똑같이 걸어 다녔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그런데 10명은 말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소리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말이 믿음 있는 소리를 해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한 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어요? 민수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서 14장 민수기서 14장 5절서부터 그 이전에 10명의 정탐꾼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해갖고 사람들이 정말 다 낙담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신앙이 까부러지고요, 기쁨이 사라지고요,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다 없어지고요, 교회 괜히 다니나 보다 이런 생각 들고 시험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 하는 소리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누가 아무개가 뭐 전도하다 바람나서 도망갔대나 뭐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또 예배당 짓다가 원로 목사님 말씀은 또 어느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위에서 뭐 지붕에서 사람 떨어져 죽었다는 소리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나 하니까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있으면 아주 마음이 그냥 참담해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딱 앉으면 밥 먹으면서도 막 힘이 나고요, 나도 잘 믿어봐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벌써 생각이 확 달라져요. 여기 보세요. 4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어딘지 아시죠? 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다 엎드러졌어요. 아주 막 지도자들도 다 이제는 엎어졌어요. 이제 꼼짝할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가 딱 판정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요. 그리고 자꾸 어두운 쪽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어둠이 영이 있어서 어두운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요 굉장히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가장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방비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회사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회사는 그렇게 운영해서 최악의 리스크를 다 방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생각한 대로 이루게 하시고 꿈꾼 대로 역사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이 여러분 입에서 확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요, 생각도 믿음의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각.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생각 자체가 믿음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앉아가지고 괜히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막 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요 생각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생각이 뭐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이번에 해주시겠구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벌써 막 하나님이 믿음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박국서. 야, 하박국서 2장이에요. 14절. 하박국이가 이름이 이상하죠. 하박국이가 이 당시에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나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긴 바로 그런 때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때 이렇게 무너지는 판에 하박국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14절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온 동네가 그냥 다 참담하고 다 무너지고 다 망했어. 가게들을 다 문 닫고 시장은 완전히 불경기로 힘들고 다 사람들이 죽을 상하고 다 어렵다고 하는 바로 그때 앉아가지고 가게방에서 팔이 날리면서 에이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엉터리 같은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런 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바다를 물로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해지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시려고 아브라함 보고 텐트 속에서 천막 속에서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고 나와 그래갖고 끌고 나가요. 봐라, 봤어요. 하늘의 별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줄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요 생각이 자꾸 믿음 없는 생각으로 가면 보는 거라도 잘 봐야 돼요. 믿음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만큼 자꾸만 성장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세계적 인물을 만들겠다 그러면 세계 공국 밖으로 좀 내보내요. 취직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꿈을 키우는 거예요. 생각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자꾸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그 저는 한비아 같은 사람이 쓴 책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이 여자도 막 그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만 손바닥만한 데서 딱 앉아 있으면 생각이 자꾸 작아져요. 거기서 막 자꾸 부딪히니까 생각의 규모나 모든 게 이렇게 돼요. 전 그걸 나갈 수 없다. 목사님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뭐 해외를 나가라고. 전 그러면 가서요 여기서 차 타고 쭉 가면 인천 그 앞에 가면 바다가 보여요. 그 바다에 딱 가서 야 하고 외치면 중국에서 왜 그럴 거라고요. 와 하고 외치고. 그래서 중국을 한번 호령하고 오는 거예요. 내가 중국 호령했구나. 그리고 나서 동해 이제 강릉쯤 갔고 야 그러면 일본에서 왜 그거 한번 외치고 오는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쫙 한번 보면요 작아졌던 속이 확 열려요. 봐야 돼요.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봐라. 본 거예요. 막. 그 아브라함이 그때 만약에 동서남북을 여기서 동쪽, 그 서쪽 이러고 다녔으면 아브라함의 지경이 고만했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갖고 동쪽 해갖고 미국 갔다가 서쪽 해다 영국 갔다가 그랬으면 전 세계가 다 아브라함 거 될 뻔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확 스케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꾼 만큼, 생각한 만큼 그 사람의 통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이 세상 전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는 이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제 아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 전부 내 아들의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꿈을 꾸는 거예요. 세계적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나는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언어가 딸려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를 떠나는 순간 나는 벙어리가 되지만 내 아이는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기껏해야 경기도 서울 왔다 갔다 한 게 그게 전부라면 내 아이는 세계를 주름잡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스케일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하나 딱 갖다 놓고,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지도 여기 그 지하철역 가면 1,000원이면 지도 한 장 사거든. 큰 거 딱 갖다 놓고 그 지도 하나하나 보면서 손가락으로 딱 러시아 가리키면서 이곳이 내 아이의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아프리카 딱 보면서 이곳에서 내 아이가 자원을 가져오게 해주세요. 유럽을 딱 보면서 이곳에서 내 아이가 무역업자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스케일을 크게 막 하는 거예요. 뻥 같으지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꿈꾼 대로, 믿음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 이왕이면요, 집 안방에다가 지도, 큰 지도 이렇게 깔아놓고 애들이 거 밟고 다니게 이렇게 해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낙서도 하고 막 밟고 다니고. 하나님, 그렇게 내 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밟고 다니는 그 땅이 다 내 아이의 무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낙서하면 그래 너 그거 가져라 막 그러고.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앉아가지고 에휴 하여간 터무니없는 소리는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얘기 들을 때 하나님 내게 그런 스케일을 주시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좀 먹여야 되지 않냐, 그 믿음이 없는 소리 하고 있고요, 행동이 안 따라요. 아이고 주님,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행동도 안 해요.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가갖고요, 어떤 애한테 가서 이제 뭐 먹을 거 있냐고 찾아가지고 도시락 하나 들고 가서 아이고 이거밖에 없지만 이걸로 어떻게 될까요? 이러고 벌써 생각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벌써 두 사람이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에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행동이 안 움직여지잖아요. 한 사람은 아이고 뭐든지 주님께로 가면 역사가 나타난다. 믿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첫 걸음은 보잘것없어도요, 두 번째 걸음은 굉장해지고요, 세 번째 걸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걸음 딱 하면 연약해. 아이고 보잘것없어. 그런다고 세상에 뭐 그러겠지요. 두 번째 걸음 딱 하면 뭐냐. 세 번째 걸음 딱 하면 어이구야, 나는 올려다도 못 보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 믿음의 생각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지역 전체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적 출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어요.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저는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첫째, 애를 낳으면 교육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낳으면요, 키우기도 무지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고 늙으면 애 있다고 하면 나라에서 보상도 잘 못 받아요. 그러니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그렇잖아요. 애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에서 요즘 얼마씩 줍니까?
애 없으면 나라에서 얼마씩 줘요? 10만 원? 50만 원? 와, 50만 원. 나는 50만 원 받는다. 50만 원. 생각해봐요. 그러니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애가 자라서 나중에 뭐 결혼해서 뭐 한다고 다니는데 부모한테는 인사 한번 안 오고 부모가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코빼기도 안 보여. 근데 이 녀석이 돈도 보내지도 않아. 근데 그런 자녀 하나 있다고 나라에서 보상도 안 해줘. 그러니까 누가 그런 애를 낳으려고 그러겠어요? 애 없는 게 도리어 상팔자지. 그러면서 애를 낳으라고 자꾸 말로만 그래. 법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애를 한 명을 낳았다 그러면 나이 60대부터는 50만 원. 애 둘을 낳았다 그럼 100만 원. 애 셋을 낳았다 150만 원. 이렇게 주면 애를 한 10명쯤은 낳지 않겠어요? 그러면 늙어서 뭐 국가에서 다 보장해 주니까 애들 다 출가 보내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 명 낳았다 20만 원, 두 명 낳았다 50만 원, 세 명 낳았다 100만 원, 네 명 낳았다 200만 원. 이래봐요. 10명 낳았다 1000만 원. 그러면 뭐 그냥 여자들이고 뭐 결혼을 안 해도 일단 애부터 낳으려고 그럴 거예요. 애부터. 왜냐하면 노후가 다 보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다 돈 쓰지 말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부인과 가는 비용은 무조건 무료고, 애 출산하기 위해서 쓰는 건 국가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애 공부시키는 건 나라에서 다 해주고. 그렇게만 해봐요.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가 순식간에 1억 인구가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되면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내수 시장만 가지고도 회사들이 다 먹고 살아요. 다. 아이고, 이 손바닥만한 조그만 나라에 그렇게 많으면 어떡하냐고. 많으면 알아서 다 외국으로 나가요. 다 알아서 나가요. 그 나간 사람들이 결국 뭘 사느냐? 한국 물건 사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때 현대차가 미국으로 막 수출할 때예요. 캐나다로 수출되고, 사람들, 한국 교민들이요, 차를 안 사고 기다리고 있어요. 현대차 들어오면 그거 사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한국 현대차가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사줬어요. 이게 바로 파워예요. 힘이에요. 국력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그러면서 그것을 얼마나 한국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애국심이 생기니까 같은 돈을 주고도 외국 거 사지 않고 일본 거 안 사고 한국 거 사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한국 물건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요. 외국에 나가서도요, 신라면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사요. 한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외국으로 나갈수록 우리나라는 수출도 잘 돼요. 그러면 한국 아이들이 앉아서 신라면 먹으면 미국 애가 그 뭐냐, 그 누들 같이 먹자. 그러면 이리 와봐, 같이 먹자. 몇 번 맛보면 그 녀석이 혼자 가서 사 먹어 이제. 그래서 퍼지는 거예요. 국력은 인구수에 비례해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1억 이상만 되면요, 대한민국은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하거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세계적인 인물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건 영광이에요. 대단해요. 여러분, 요번에 저기 테니스를 탁 쳤던 그 친구가 이름이 어떻게 돼요? 봐요.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나라 역사, 아시아 역사에 그 메이저의 4강까지 들어갔다는 거. 이야,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서 저 얼굴에 테니스 안 쳤으면 뭐 해 먹고 살았을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열심으로 했대잖아요. 열심으로 테니스만 생각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요, 한 가지에 미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능력이 있다니까. K-팝이 막 세계로 뻗어나가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7시 예배인데 제가 앉아갖고 책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딱 쳐다봤어요. 이쁘게 생긴 자매가 왔어요. 저요,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 오, 그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추운데? 그랬더니 촬영하다가 왔어요. 이러면서 딱 오는데, K-팝 한국 스타잖아요. 국제적으로 나가는. 누구냐고 궁금해할 건 없어요. 정말로 촬영하다 왔대. 시간이 없는데 그쪽에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매주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조그만 아이들이, 어린 녀석들이요, 세계에 나가갖고 막 그렇게 막 그 순위 차트에 쫙 올라가서 막 날아다니고. 이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인물들이 마구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 출산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나도요, 다 지옥 갈 사람만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천국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이.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 일꾼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는 걸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를 딱 보니까 여기에 파라솔 전도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딱 나왔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셨습니까? 주보 딱 보니까 야, 인물도 훤하고 사진도 이쁘고 나 잘 나왔어요. 조성희 집사 이렇게. 저는 전도가 체질인가 봐요. 이렇게 보셨어요? 안 봐요, 이런 거를.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야, 이분이 전도하고 나니까 첫째,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항상 약했는데 아프질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전에 같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속상한 일 있으면 쉽게 안 풀리는데 전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그래갖고선 웬만한 건 주도적으로 화해하면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저는 야, 전도하니까 부수적인 복을 하나님 막 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박병선인가 하는 분 있어요. 박병선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박병선이 누구냐면 저기 순천인가에 사시는 분인데 진돗개 전도왕이에요. 진돗개. 그분이 전도를 막 한참 하고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암 말기인데 박병선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꼭 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이분은 전도는 했지만 기도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할 줄을 몰랐대요. 그래갖고선 그냥 쭈삐쭈삐한데 그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이라니까 갔대요. 가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전도했던 모든 공로를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왔대요. 그런데요, 말기 암인데 고쳐졌대요. 고쳐졌대요. 박병선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옛날에 기도할 줄도 몰라도 그 할 줄 모르는 기도를 가지고도 전도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 열매를 옆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근데 안 돼. 왜? 하나님, 나는 기도해도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될 때는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열매가. 그 열매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정말로 여러분 영적 후손들을 많이 키워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왕의 잔치 27기 팀이 나오셔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인데요, 왕의 잔치 27기 이렇게 캔디데이터들이 설악수양관 솔로몬 예배 때 드린 헌금이고요. 그리고 백인수 왕의 잔치 팀장님께서 하나님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고요. 그리고 왕의 잔치 참여한 캔디데이터와 봉사자들이 솔로몬 예배 때 드린 또 헌금을 뺀 나머지 이거 봉투 여기다 넣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 있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그치 아무도 모르는 곳이라 해 그곳서 발견한 사람이 어디서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같이 살고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원재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을 높이 들어봐 주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1층에서 저와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